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제가 앞까지는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계속 제가 강의를 했던 빌립보서인데 중간에 지금 멈췄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그냥 계속 연결을 좀 시킬까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온수된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십자가에 온수된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냥 혼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누구인가는 영향을 끼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안 그러면 이웃이 아니고 교우가 아니다 할지라도 꼭 내가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과의 어떤 의식을 내가 갖든지 안 갖든지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또 어떠한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깊든지 안 깊든지 특별한 관계든 아니든 이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간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향은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저 사람에게 못된 짓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저 사람을 내가 특별하게 어떻게 잘못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삶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잘못되어지면 내 스스로가 내 삶이 옳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무의식 중에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입장 속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 가르치는 것은 없거든요. 잘 되라, 잘 되라. 어느 부모가 도적질해라고 가르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느 부모가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게 살아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늘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나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나는 저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 왜 그럴까?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인 내 자신이 삶이 잘못되어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지금 내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어떤 또래의 집단이 잘못되어져 있든지 간에 무언가 지금 이 자녀가 잘못되어진 것은 누구에게 뭔가 본을 또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근데 이거는 꼭 의식적으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가 그래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만 교통 위반을 했어요. 신원 위반을 해서 경찰이 잡았습니다. 사정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정을 했는데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지요. 그래서 욕을 했습니다. 걔 뭐라고 욕을 했어요. 여기에서 말을 제대로 제가 욕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경찰만 보면은 특히 그 교통순경만 보면은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저 걔 뭐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또 야구 하는데 아빠 저거 개새끼 와 그래요. 보니까 경찰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 우리는 먼저 믿는 자들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
먼저 믿는 자들은 어느 정도의 책임,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이에요. 전도를 했어요. 내가 전도를 해서 함께 신앙생활, 이 세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세 가족은요, 전도받은 그 사람의 신앙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족에게 특별한 상처를 주지 않았어요. 못되게 가르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잘못한 말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신앙생활에, 내 어떤 이런 신앙의 삶이, 믿음의 이 삶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이 세 가족은 그대로 본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세 가족은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것을 보고 봉사는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불평하고 억지로 봉사해 보십시오. 교회 봉사는 억지로 하는 거고 불평하면서 하는 거구나 생각을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세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어떠한 자세로 드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세 가족은 그렇게 헌금 드리는 법을 배웁니다. 예배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신방을 받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를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주일 성수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세,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이 자세를 그대로 세 가족에게 전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말입니다. 오늘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 본된 생활, 이 본이 되어진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을 늘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받는 책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쉬운 성경에서 번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그리고 또 나를 본받고 따르는 자들을 본받고 쫓으라. 즉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실라, 이런 사람들을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뒤를 쫓으라.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도, 최 목사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할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 목사의 이 설교, 이 말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저의 행동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어떠한 삶의 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살아야 할 그 삶의 자세를 한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두 기둥을 가지고서 이제 오늘 보면 말씀을 해요. 그게 18절, 19절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19절, 20절에 대해서는 20절, 21절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 부정적으로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원수로.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전혀 받으려고 생각하지를 않는 사람들, 구원받기를 아주 외면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본문을 보면은 그 18절의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공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느냐. 이제도 또 눈물을 흘리며 얘기한다. 눈물을 흘리며 얘기한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는 그들에게서는 지금 어디 보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여러 명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지금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쫓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삶을 내려다보니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은 지금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요.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고 이렇게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잘못된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바울은 지금 개탄하면서 지금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겠지요. 이렇게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대상,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충분히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하고 오늘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그러면 행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뭘까? 십자가의 원수된 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19절에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문장은요 도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꼬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이 문장을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을 도치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해 오면은 더 쉽게 이거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거꾸로 해석에 올라오면은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4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뒤에 보니까 그들의 관심의 대상은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믿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교회를 욕하고 어떤 저주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 관심사가 땅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 모든 이 관심사가 땅에 집중되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이 땅에서 일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관심의 대상이 오직 땅에서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회도 어떤 이런 선한 사역도 이것보다는 더 나의 관심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관심이에요. 좀 더 큰 집에서,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좀 더 잘 살아가는 거, 부자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유일한 관심사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 지금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자식도 핑계치고 부모의 사랑도 핑계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 수고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뭐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고민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뭐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 그 내 관심사가 뭐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의 일이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이 땅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에, 이 땅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19절 그 뒤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특징은 그 영광은 저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세상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광으로 이 생각하는 것들, 그들이 영광으로 이게 영화롭다, 이게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 그들이 제일로 내세우는 것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들,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하고 뻐기고 이런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이거를 좀 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재벌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재벌들, 여러분 재벌들의 영광은 뭐예요? 재벌이니까 그들의 영광은 오직 돈이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벌들이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외환 위기가 가지고 이제 전부 자산을 한번 이렇게 다 봤습니다. 봤더니 자기의 자산 비율은 조금밖에 없어요. 몇 프로밖에 없는데 전부 다 빚이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보다 빚의 비율이 20배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얼마 없으면서 다 은행에서 갔다가 자기는 이렇게 영화롭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영광은 빚이에요, 빚.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들은 뭐예요? 뇌물을 먹입니다. 권력과 손을 잡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저지릅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권력 잡은 자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광이 뭐예요? 그들의 영광을 가만히 보면 그 권력이 내려놨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게 그게 여러분 정말 영광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전부 다 감옥으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의 화려한 영광의 자리는 부끄러움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하는 연예인들의 스타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어떤 스타들의 그 영광이 뭐예요? 참 대단한 인기인데 그러나 그들의 삶이 정결한 삶이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추악했으면 이혼을 한두 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동거하고 스캔들에 마약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좀 쉽겠죠. 자기가 내세울 만한 거 정말 그게 존경을 받을 것들이냐?
아니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온수된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저들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까? 저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의 뜻은 저들이 섬기고 저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저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예배합니까? 누가 그들을 다스립니까? 누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누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말이에요. 탐욕이다 이 말이에요. 탐욕이다. 마음의 자리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해가 좀 힘들지만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상황으로 가게 되면 상황에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어떤 거냐면 그때 로마가 말이에요. 통치하고 있을 때 귀족들의 저녁 식사를 보게 되면 4시부터 밤 9시까지 5시간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저녁 식사도 우리처럼 의자에 떡 앉아서 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죠. 이게 노예들이 끊임없이 음식을 5시간 동안을 갖다 나릅니다. 더울 때는 뒤에서 부채질 해주지요. 여자 노예들이 안마해 주죠. 계속 5시간을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위가 한정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때 나오는 기구 하나가 있는데 독수리 털로 만든 하나가 기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입속에 넣고 젖습니다. 목젖을 건들며 토해내요. 하루 저녁에 3번 정도를 합니다. 그럼 위를 다시 비워내죠. 그러고 나서 또 먹습니다. 저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너무나도 이해가 잘 간 이 단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우리에게 음식을 탐하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온수된 자의 특징은 바로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칫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이 삶을 하나씩 양파 껍질을 벗기듯 이렇게 까보쳐 보게 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들의 신은 배요. 바울은 이런 십자가에 온수된 자들의 특징을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고 배를 탐심을 욕심을 신으로 삼는 자들인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어떠한 멸망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이제 마지막을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멸망이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멸망, 이것은 완전히 이제 끝냈다,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소멸되고 없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멸망이라, 이렇게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원뜻의 본문은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영원한 벌로 들어간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바울은 멸망을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겉모양으로는 우리가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영광을 부끄러운 곳에 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탐심, 욕심이 우리의 신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런 삶을 이제 그래서 이런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이것은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20절, 21절 긍정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온수된 자들 이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 어떠한 건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또 주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정말 이런 주님의 선한 뜻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것, 본받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